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생지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란 섬입니다. 그 옆에 저도란 섬이 있습니다. 저도란 섬에 가면 김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김준경이라는 여성이 특별한 분입니다. 저도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 남편이 전년 외면하고 완전히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았습니다. 시집간 새댁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해서 저도 조그마한 섬에서 죽을 수는 없고 사람 많은 서울 가서 죽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죽으러 온 거지요. 서울에 한강이 크니까 한강에 빠져 죽어야겠다 하고 한강으로 나갔는데 한강 백사장에 큰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자꾸 그리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 모래벌판의 천막에 사람들이 왜 저래 모여들까? 이상해서 뭐 죽으러 가는 사람이 시간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 따라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큰 간판을 걸어놨는데 현수막이 있겠지요. 심령대부흥회 이성봉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에는 문 앞에 가보도 안 난 사람이니까 심령대부흥회가 뭔가, 뭐 심령이 어쨌다는 건가 궁금해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가를 뜨겁게 박수치면서 부르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분이 연사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성봉 목사입니다. 성결교회 아주 전설적인 부흥사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평생 처음 듣는 설교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남편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란 분이 있구나. 예수님은 나를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예수 붙들고 살면 되겠다. 남편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천지에 버림받은 애토리지만은 예수란 분이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그 길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저도로 갔어요. 죽으려고 떠났다가 다시 가서 시댁에서 그냥 생과부지요. 섬기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구 기념관에 가면 김준경 전도사가 이 섬 저 섬으로 다니면서 고무신을 몇 컬이나 따가서 바꾸시는 그 딸과 빠진 고무신도 거기에 기념품으로 있습니다. 여러 섬에 교회를 세우고 평생 전도자로 살았는데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라는 청소년들, 섬의 소년, 소녀들을 예수님의 일꾼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불러가 밥 해먹여 가면서 빨래 해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르었는데 그 전도자 밑에서 목사님이 한 50명 배출됐어요. 그중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큰 목사님들이 여러 명거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중곤 목사입니다. CCC를 창립해서 우리나라 교회사에 큰 공적을 끼친 어른이 김중곤 목사님인데, 김중곤 목사님의 CCC 운동은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아주 특별한 운동이지요. 그 유명한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 홍정길 목사, 부산의 정필도 목사, 이런 분들이 다 CCC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 애국심이 투철해서 왜든지 이 나라에 교회를 지켜야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평생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김중곤 목사님이요, 나라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은 안 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복음 한국이 돼야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늘 그 기도하셨는데 하도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나라가 아주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내가 북한의 김정일을 제거한다. 하나님 문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노무현을 내가 제거하는데 큰 바위에서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얼마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고향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뒤에 이 어른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냐. 후배 목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유언에 격인 말이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좌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친북 정권이 들어서면 세종로의 이순신 동상이 김일성 동상으로 바뀐다. 그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르게 된다. 그러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다르다. 일본도 미국도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공산당은 안 된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친북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북한 국회의원, 남한 국회의원이 서울에 모여서 영방정부를 선포하고 나면 한국 교회는 끝난다. 한국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김중곤 목사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월남 얘기를 하셨어요. 월남이 패망한 후에 그 반미운동, 반전운동 열심히 앞장서서 하던 대학생 지도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북 운동권에 해당하는 청년이지요. 반미운동, 반전운동에 앞장서서 했는데 공산화된 뒤에 쫓겨나서 보트 피플이 됐습니다.
배 타고 바다에 떠도는 백성이 된 거지요. 그러면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가 백기라는 시예요. 그 백기. 자기 지난날의 그 운동권 시절을 후회하면서 배 위에서 떠돌면서 시를 쓴 것이 이게 이제 소개가 된 거지요. 제목이 백기예요. 항복할 때 백기.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된 사상에 인생을 걸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백기.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전에 미국의 부통령 펜스, 일본 수상 아베 있는 개막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 아베 수상, 미국 부통령 다 세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엉뚱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신영복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용을 알고 나면은 아주 심각한 얘기지요. 신영복은 1961년으로 돌아갑니다. 1961년. 그 전라남도에 임자도란 섬이 있습니다. 임자도. 임자도 면장이 북한에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파견된 조카한테 포섭을 당했어요. 그때만 해도 1961년이니까 북한이 남한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은 80불, 북한은 240불이랬습니다. 북한이 3배 더 잘 살고 사회가 혼란되지 않으니까 그 북한에서 파견된 조카한테 포섭을 당해서 이 면장이 비밀리에 그 뭐 섬이니까 북한 가기 쉽지요. 북한을 3번 다녀와서 노동당에 입당하고 이래 자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통혁당이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통일혁명당, 통혁당 그래요. 통혁당을 조직하면서 서울의 젊은이들을 포섭을 했는데 넉넉한 자금을 가져왔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많은 대학생 청년들 엘리트들을 포섭을 해서 통혁당은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하부당으로 조직을 한 겁니다. 그 중에 김종태라는 사람을 이제 포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활동가예요. 북한 또 4번이나 갔다 오면서 간첩 교육받고 김일성 만나고 활동을 잘해서 서울의 학사주점, 뭐 기독교 연구회, 불교 연구회 이런 걸 만들고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포섭해서 북한에 보내는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북한에 가서 간첩 교육받고 자금을 가지고 3만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3만 달러면 크지요. 이 3만 달러를 형제가 가를 때 싸움이 난 거예요. 형 동생 사이에. 싸움이 나가지고 형제가 막 의가 삐뚤어지니까 동생의 아내가 재수 씨지요. 재수 씨가 열받아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통혁당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158명이 검거되고 주범 7명일 그 중에 5명은 사형되고 그 중에 이제 김종태가 주범 중에 주범이니까 사형당했는데 김종태가 사형당하니까 북한에서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김종태 추모식을 하고 영칭호를 내리고 해주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지금 또 해주에 가면은 김종태 사범학교 지금 그 뭐 김진락, 이문규 이런 주범들이 이제 사형당하고 주범 중에 한 사람이 신영복이 있었는데 1심 서울대학교 경제과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가 됐지요. 1심에서 사형 선고, 2심에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3심 대법원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사는데 1968년에서부터 1988년까지 20년을 살고 올림픽 하던 해에 전향서를 썼어요. 20년 만에. 나는 공산주의 버리고 민주주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걸 전향서라 그래요. 전향서를 쓰면은 이렇게 석방시켜 줍니다. 석방된 뒤에 이 성공회 대학이라고 성공회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있다가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었는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 신영복이 석방돼서 성공회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말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 이름이 말이요. 말지라는 잡지에서 인터뷰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전향서를 썼지만은 내가 전향한 건 아니다. 동지들을 배반한 적이 없다. 지금도 통일혁명당 창당할 때 그 정신으로 나는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걸 읽어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간띠가 묻네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 행사에서 존경한다고 말을 하니 아는 사람들은 오싹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신영복이 그냥 신영복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나면 심각한 거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드 사건이 터졌을 때에 우리 중국이 사드 놓지 마라. 막 우리나라에 아주 괴롭히니까 한국과 중국 사이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불협약. 3가지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중국과 문재인 정권 사이에 맺었는데 첫째는 저기 사드 갖다 놓은 데가 어디지요? 상주입니까? 지금 들어온 것 더 이상은 들여오지 않는다. 첫째요. 미국, 일본, 한국,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다. 셋째는 미국의 MD,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다. 3개를 중국하고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미사일 없이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지키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미국이나 참 일본이 못마땅했겠지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뒤에 가가지고 중국의 시진핑이요. 그거 중국몽 그래. 중국몽. 우리말로 중국 드림이 말이에요. 중국 비전. 이 1대1로라는 게 있습니다. 1대1로.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중국 중심으로 연결한다. 1대1로 정책인데 이게 우리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앞에서 한국은 중국몽의 일원으로 참여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진영에서는 코리아는 어떻게 된 기냐? 어떤 편에 줄 서려 그러느냐? 중국, 러시아, 북한 쪽에 줄 서느냐? 이걸 대륙 세력 그래요.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자유진영 편에 줄 서려 그러느냐? 이걸 해양 세력이라 그래요. 어디에 줄 서는지 확실히 해라. 그래서 생긴 것이 아베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제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사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살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험했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큰 전쟁이 3번 거쳤는데 예레미야는 21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시골 출신인데 그때 21살에 부름을 받아서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너 입에 둔다. 내 말로 너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심고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1살에 나는 아이고 약하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큰 전쟁이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던지 첫 번째 전쟁은 무기또 전쟁 그럽니다.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래로 아주 명군이랬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훌륭한 왕으로 이어지는데 요시야 왕이 그 애국군을 막으러 나갔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요시야 왕의 영적 자문 역할을 한 거지요. 요시야 왕과 정치는 요시야, 영적으로는 예레미야.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10년을 기울여서 나라를 개혁운동하고 있다가 이 왕이 그만 전사해버리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뒤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들어섰는데 이 애굽 왕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 기대가지고 못된 짓하고 이렇게 하니까 북쪽에 있는 제국이 바벨론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저 유다 나라가 애굽 편에 서고 있거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침입을 해와서 이제 607년이에요. 605년에 애굽 군대하고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애굽이 대패해 버렸어요. 바벨론이 승리한 겁니다. 그걸 아주 역사에 유명한 갈그미스 대전, 갈그미스. 그래가 그 뒤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유대를 지배하게 됐는데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줄 서느냐. 이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지금 같은 것이 미국 쪽에 동맹을 할 것인가, 중국, 러시아, 북한 쪽에 줄 설 것인가, 그 형세가 딱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애국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니까 목숨 걸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벨론 밑에서 우리가 가만히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우리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이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들 모두가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책을 가만히 읽으면 묵상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은 그 시대 옛날에 쓰여진 텍스트, 우리의 상황은 컨텍스트예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지도자나 목회자들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헛짚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게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요? 두 가지.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첫째 악이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를 스스로 팠는데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만든 거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물이 터져서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서 읽어나가면 썩은 새끼줄 붙들고 산을 오른다. 썩은 동아줄 이거 다 전부 비유로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법무부 장관 때문에 시끌벅적하지요. 그 법무부 장관이 보면은 아주 그 범죄 아주 종합 세트더라고요. 한 사람 한 집안이 그렇게 나쁜 짓을 골라 하기도 어렵다. 응? 온 집안이 합심해서 법이란 법은 다 깨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이런저런 것 보다가 그 사람이 진짜 전문 사상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서울대학 법대를 나왔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서울대학 법대 들어갔겠지요. 미국에 가지고 버클리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법학 석사,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 받고 온 뒤에 산호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럽니다. 산호맹. 노동자들이 봉기해서 이 정권을 뒤집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이 산호맹이에요.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고 노동자 세상을 만든다. 이 산호맹인데 학생 시절에 운동권으로 우샤에서 들어간 거는 그때 그럴 수 있지요. 이 사람은 미국 가서 명문대학에 박사 받고 온 뒤에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이인 프로지요, 프로. 그렇지요? 그래서 1992년에 산호맹 조직이 발각이 돼서 조사에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대법원에서 형을 받고 형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어수룩한 것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형을 살고 나온 뒤에 서울대학
법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된 게냐? 이래 되면 물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 됐다가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나는 이번 사건을 가만히 교회당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냐? 자꾸 민주당은 호남이 본거지다, 호남이 친북 세력이다. 자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데 나는 그래 말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 6.25 때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호남입니다. 임실군 같은 데는요, 전국에서 우익 인사들 학살이 최고로 많이 당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도 그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건 터지니까 호남 목회자들이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고 5.18 광주 의거 일으키고 한 것은 김성수, 송진우 이래로, 김성수 고려대학 창립자가 김성수지요. 김성수, 송진우는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이 건국의 공신들입니다. 우리는 김성수, 송진우 이래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해서 온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주사파 정권이 웬일이냐? 그래서 거기에 서명해가지고 신문에 주사파 정권은 안 된다. 서명에 발표한 목사가 748명이에요. 호남의 개신교 목사 748명이 이런 건 안 된다. 이 적은 사건이 아니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748명. 그게 9월 11일자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부산 경남 목사들 560명. 19일은 우리 대학 교수 3,380명이 청와대 앞에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달은 의사들 3,070명이 성명서를 냈어요. 대학이 수십 개 대학의 학생들이 주사파 친북 정권은 안 된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누가 그걸 시도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2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를. 나는 호남 목회자들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목사 748명이면 다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따르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 748명이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여러분.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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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때 땅은 뭡니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땅의 백성들이 들어라. 땅이 들어간다고 쇠목골이 들어라, 서울이 들어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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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 중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때가 되면 일으킨다. 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의로운 가지, 이 땅에 정의와 평등과 사랑의 나라를 건설할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때가 되면 오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보라, 보라,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보라,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손닿는 데까지 왔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하시면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손닿는 데까지 왔다.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음 한국을 일으켜서 세계의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통일한국,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31장 31절. 그래서 예레미야서 52장 전체를 우리가 읽고 또 읽어서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눈에 마음에 딱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됩니다. 내가 설명하니까 예레미야서가 좀 이해 갑니까? 여러분, 졸면서 들어서 헷갈리지 말고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이거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봐라.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이거 명령이 섞여 있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을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맺게 된다. 그 새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사이에 거듭 선포했던 새 언약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삶으로 실천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26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언약의 성취고 새 언약의 성취다.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입니다. 신약. 예레미야서는 옛 언약이니까 뭡니까? 구약이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신약이죠. 신약. 신약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만큼 감사와 감격과 우리가 찬양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땅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노라. 아멘. 새 언약 대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에게 항상 희망을 심어주는 꿈을 심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